제가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들이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할 일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텐텐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깊은 기도를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항상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다들 장난을 치죠. 너는 누구냐?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보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목사다라고 대답한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다 저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뭐 사회적인 지위나 뭐 세상에 가진 것이나 다 생각을 해봐도 저는 가진 것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대답을 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정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그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는 일이 바뀌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혹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때 나는 누가 되는 겁니까? 보통 그렇게 자신이 하는 일로 자기를 정의해온 사람은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라떼는 말이야, 그죠? 내가 왕년에는 내가 이런 큰일을 해냈어 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변한 상황에 사실은 스스로 적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동차 정비를 할 겁니다. 아니면 전기를 할 겁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변할 수 있어요. 하는 일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저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게 말하는 것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항상 사람들의 말이나 평가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졌다가 혹은 나빠졌다가 상태를 반복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많은 비방과 비난과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때마다 상처받고 매우 우울해질 겁니다.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입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하죠? 또 내가 가진 것이 나다라고 정의하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내가 가진 것이 나다라고 하는 그 가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말하는 뭐 돈이 많다, 어느 아파트 산다, 어떤 차 탄다, 이런 개념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다들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있어요. 뭡니까? 제가 보니까 다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엄청나게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가진 거예요. 아니면 뭐 자상한 부모님, 아니면 자기의 배운 학력 수준, 아니면 건강이 좋은 것, 이런 것들 다 가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뭐 배우자의 좋은 직업이나 아니면 자녀들의 성공까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근데 그런 것으로 나를 정의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순간 아주 깊은 내적 어둠에 빠지게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나를 정의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하면 어떻게든지 누군가를 시켜서라도, 가족이나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라도 악착같이 그 일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내가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의 입이 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내가 가진 것이 내가 가진 것은 내가 가진 것이지 그것들이 나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있으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뭐였죠? 하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기들은 그냥 태어났어요. 근데 그 존재만으로도 엄마랑 아빠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예뻐합니까? 아기는 행복해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지 역시 흔들리지 않는 삶의 목적을, 일을, 사명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받고 있어요. 그 사랑하심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세상이나 우리의 사고는 하는 일에 대한 높고 낮음이나 비교와 평가를 통해 우월감을 갖게 되고 가진 것을 통해 자부심을 갖게 되지만, 복음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인이라는 얘기를 들을수록 복음 안에서는 더욱더 은혜가 넘쳐요. 더 낮아질수록 은혜가 넘칩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그래서 내가 죄를 크게 느낄수록 은혜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정체성을 줍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복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자꾸 불평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절대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넌 뭐 잘 들으시니까 쓸모없어. 혹은 뭐 못생겼어. 뭐 이런 얘기 듣잖아요. 넌 그 일을 해내지 못하면 무익해. 뭐 그런 일을 듣기도 하고, 넌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용납받지 못할 거야.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요. 저도 보니까 저희 아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가끔씩 보내더라고요.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워낙 그런 메시지들이, 그런 부정적인 소리들이 크고 집요하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을 봐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일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일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또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사람들이다. 너의 정체성은 이거다라고 정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 이것이 바로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이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증인이에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첫 번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44절에서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는 표현은 전통적으로 성경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에는 말이 없었잖아요. 신약 성경도 없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부르는 방법이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식한 척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토라, 느빔, 크투빔 해서 앞자를 따서 타낙라고 부른다고. 이게 구약 성경을 부르는 전통적인 말이에요. 타낙.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구원의 역사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에 사사기 말씀 보고 있잖아요.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의 역사인지 알았어요. 보니까 이스라엘이 경험한 모든 상황은 다 불가능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가능을 뚫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요? 그 아기가 되셨다고요?
그 아기가 그 모든 죽음의 역경을 뚫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가능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죄악된 인간과 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와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마지막에 남아야 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오늘 큐티 본문이 뭡니까? 기드온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기드온이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기드온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보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관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않으면 잘못 읽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을 성취하신 것이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것이 말씀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증인인데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자기들을 정의한 증인의 용어가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넘치는 해외 유학파였고요. 바리새파 전통에 능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만 전해도 충분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우는 것처럼 전통도 가르쳐야 되고, 장로교 전통도 가르쳐야 되고, 깔뱅도 이야기해야 되고, 아구스투스도 이야기해야 되고, 여러 전통들을 말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교회에 적응하는 겁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뭐만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사람들이 워낙 지식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함부로 다른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십자가의 일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들에게 말할 때.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전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며 전했을지라도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고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롭지 않다 할지라도 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예요. 복음을 전할 때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니까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내게 능력이 없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우리는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증인입니다. 그것만 전해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또 어떤 증인일까요? 어떤 말씀의 성취일까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이 복음이 세계 열방에 전해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성취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조금 다르게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게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말씀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의 큰 두 기둥,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일을 전할 증인된 사명, 이 두 가지가 말씀을 함께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역해 주시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그러면 우리가 증인되어야 되는데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복음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때 또 말씀은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 그 일 위해서 부르심 받았어요. 그런데요, 다시 초대교회의 신비가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밖에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예수님 다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나 그냥 간다.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회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하층민에 해당했습니다. 그냥 굳이 죄인 아니어도 나 같은 자를 용납해 주시다니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평범하다 못해서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뿌리가 되었던 유대교에서조차도 심한 박해를 받았고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기도 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장로님들 세 분이 세워지시는데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순교 번호표 뽑은 거다. 네, 그만큼 굉장히 무거운 직분이었습니다. 즐거워할 만한 것이 없었고요.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어떤 권력도 없었습니다. 돈도 되지 않았고요. 심지어 종교 조직도 없었습니다. 신학교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복음이 전해졌어요. 불과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거의 유럽 전역을 뒤집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였고 하나는 진정성이었어요. 전도란 복음을 1:1로 전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의 삶이 그들이 하는 말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진정성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말했습니다. 내 주인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진정성이 있었어요.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정말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삶이 달랐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다릅니까? 무엇이 다를까요?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두 개를 사실은 약간은 구분하셔야 돼요. 경계가 애매하긴 하지만 이 착한 삶과 말씀을 따르는 삶은 다를 때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착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순종했고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착한 삶의 맹점이 무엇입니까? 착하다고 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는 거예요. 심지어 착한 삶에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연하다라고 하는 율법 때문에 포용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깨신 거죠. 수용성이 매우 작아져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으로 만나면 굉장히 착하잖아요. 그런데 이 착한 교회가 이상하게 모였는데 사회에서부터 지탄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착한데. 착한 기준 안에 들어올 때에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정도가 달랐어요. 착해서만 용납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도 용납했고요. 정말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설교 처음에 드렸던 질문과 같습니다. 내가 하는 일로 혹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정의하기 때문에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나 같은 죄인 용납하신 그 은혜로 그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시작은 어디에 시작합니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매주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게 10. 나중에 점점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아침, 점심, 저녁에 계속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씀과 항상 동일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근데 우리가 이 말을 들어도 감격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는 훨씬 더 큰 아까 말한 그 강력한 세상 풍조의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저는 이것도 없어 사랑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사람도 아닌데요? 우리는 반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 그대로 드러낼 줄 몰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던 제자들은 다르게 살아갔어요. 사랑에 부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최근에 삼성 회장님께서 벌금을 맞으셨습니다. 얼마 맞았나요? 아시죠? 7천만 원 맞았습니다. 그분에게 7천만 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껌값도 안 될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7천만 원 내고 말았을 겁니다. 왜 가능합니까? 그게 부요로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부요함으로 얼마든지 사랑을 나눠주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나눠주고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에 부요한 사람들이라고요. 얼마든지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여유로운 사랑에 풍요로웠던 사랑에 여유로웠던 이 사랑의 공동체가 모이면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습니까? 서로 이 달라진 삶을 격려했고요. 정말 사랑하며 나를 내어주어도 내가 아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더 사랑이 넘쳐나거든요.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착한 것과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삶은 다릅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건 기준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변화된 삶은 그 기준을 뛰어넘어서 무너뜨려서 더 사랑하는 거죠. 이 변화된 삶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의 증언은 뭐가 있었습니까?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증언을 뭐라고 부르냐면 간증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간증은 뭡니까? 내가 이런 일을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주로 우리는 큰 그 아주 위대한 간증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난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풍요롭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간증은 또 세상이 주는 기준입니다. 간증이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어떤 변화된 삶이 시작되었는지를 나누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 변화가 시작된 삶을 증언하는 것이 간증이고 그 간증을 통해 그분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이 둘을 다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간증은 어떻게 할까요?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진 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못했을 때의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게 뭐 모태신앙이나 뭐 어떻게 교회 다닌 사람들은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몸은 교회에 있어도 생각은 여전히 세상 풍조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삶이 나의 삶이 어땠는지 정직하게 기록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을 공동체 앞에서 이야기해야 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을 때는 사실 굉장히 아픈 삶을 살아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용납하기 어려울 만큼의 큰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주변이나 교회에 나누는 간증일 때는 그렇게까지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거의 어거스틴 정도 되어서 고백론 쓸 정도 되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듣는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허무함과 슬픔과 고통과 혼란과 고독과 깨어짐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는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과정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마다 다 독특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무관했던 내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적는 것입니다. 이 계기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것이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 없는 삶이 절정에 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 새벽에 허무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내 인생 뭔가? 라고 할 때 예수님 찾아오신 그게 계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우물에 물 길러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편 5에 공동체는 자기를 용납해 주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는 외롭게 그 시간에 그 뜨거운 때 물 길러 간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느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라도 예수님을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계기예요. 나의 예수님 없는 삶이 가장 고통스러운 그 고통이 절정에 이르러 예수님이 필요했던 너무나 그 순간 그게 계기입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로 이끌어 가세요. 저는 그 계기가 어디라고요? 어두운 반지하 자취방 거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기에 예수님을 소개해 준 개인이나 공동체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공동체가 있죠. 그리고 간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깨달음과 고백입니다. 내 삶이 변할 핵심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정리해 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도 있지만 이 공부와 경험이 다르듯이 머리로 알았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진정한 고백으로 변화되는 과정은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길고 어려운 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변화의 과정을 기록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변화의 정도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 변화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제 나 중심이 된 삶을 살겠다. 나 중심이 된 중심으로 살던 내 생각, 나, 세상 풍조, 죄된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더 많이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랑을 주고 있는가를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 있다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변화될 내 자신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을 나누는 삶을 말씀드렸어요. 3C. 오늘은 간증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국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안타까워하십니까? 이게 좀 여러분의 관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다들 안타까워하는 지점이 좀 다르실 것 같은데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인입니다. 초대교회도 왜 목숨을 잃었습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인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무엇을 하든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까? 복음 전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겁니까? 여러분 직업으로 여러분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은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인. 직업은 바뀔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정체성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증인을 잃어버리고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예수님 이 증인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잘
굴러갑니다. 잘 운영돼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인 이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데도 교회가 굴러갈 수 있다니. 교회 일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교회 조직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조직들도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된 삶 없이 돌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든다? 조직을 만든다?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회복돼야 될, 우리 개혁된 교회를 꿈꾸는데 회복돼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증인된 정체성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다시 초대교회를 생각해보면 증인된 삶을 살 때, 증인이 될 때 복음이 승리한다는 거고요. 증인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승리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승리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한번 전해 보십시오. 희한해요. 안 믿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믿어요. 이 사람은 안 믿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데려와서 믿어요. 독특합니다. 중요한 건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공생애를 마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겁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겁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고 복음을 따라 살고 이 일을 진정성 있게 증언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과 그리고 복음의 증인임을 입으로 말하며 또 삶으로 진정성 있게 살아내게 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의 변화된 삶을 간증할 때에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시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증인이 될 때 복음이 행진하며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며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고 하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이뤄낼 수 있도록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분명히 우리 옆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복음 전케 하시고 나의 모습을 드러낼 때, 진정성 있게 드러낼 때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이 일어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로 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